아까 함께 읽으신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는 이제 BC 800년경이에요. 800년 초반인데 800년 초반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다윗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적당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알 신은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그런 신이었어요. 비를 잘 내려주니까 팔레스타인은 이제 강수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비가 참 중요한데 기도하면 바알 신이 비를 잘 내려준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기도하면 아이를 잘 낳게 해주고 아이가 잘 자라고 가문이 번성하게 하는 또 그런 이제 여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을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이방 여자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신이 막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죠. 그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못 가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까지 온갖 그를 막 섬기는 잡다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온 세상의 창조자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헛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이것도 믿어볼까 저것도 믿어볼까 답답하면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뭐 점을 좀 볼까 부적을 좀 들고 다니까 어느 절에 가서 좀 빌어볼까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뭐 돈을 더 의지한다든가 사람을 더 의지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참 어리석은 판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신 저신 막 이것저것 하나님도 뭐 물론 섬긴다고 말은 하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우상 숭배가 너무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셨는데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어땠는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라. 도대체 어느 쪽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대답을 안 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가문이 애 잘 낳으려면 아세라 신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는 역시 바알 신이 내려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합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저 무슨 미친놈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진짜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기를 3년을 비가 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겠죠. 어떤 미친놈인가 그랬겠죠.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런 큰 고난의 시간이, 긴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제까지냐? 바로 하나님의 때, 말하자면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때까지는 결국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어쩌다가 이런 아주 지독한 이런 가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뭐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이에요. 온 세계가 마스크를 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목말라 굶어 죽게 생긴 이런 상황.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뭐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논쟁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뭐 중국이 아무거나 막 잡아먹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한 연구소에서 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17절에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왔어요. 둘이서 만난 대화예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있느냐? 아합 왕이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으로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죠. 와가지고 3년 전에 그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고 간 거죠. 비가 오지 않을까는 그 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정말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라에 이런 괴로움이 닥친 거 아니냐. 괴로움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면 결국 엘리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는 엘리야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가뭄을 오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왕과 당신의 아버지 왕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다.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종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사방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나라가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또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상들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 하늘 황후에게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시답지 않게 개혁한다고 노예 해방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점점 심해질 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공통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정도의 가뭄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데 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길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3년의 기간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집과 이 어리석음이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을 3년 정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개인적으로 볼 때 엘리야도 결국은 이 백성들을 결국은 이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한 3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대결을 위해서 그만한 준비 기간이 엘리야에게도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고난과 인내의 기간을 겪었던 것이죠.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혹독한 긴 기간의 훈련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합해서 13년 정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뻔하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이 갈멜산의 대결을 앞두고 영적인 준비, 그 능력의 준비와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믿음을 연단하는데 엘리야도 이 3년간 가뭄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도망 다니면서, 3년을 도망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찾으려고 들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3년을 도망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엘리야가 3년 후에 결국은 갈멜산의 그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엘리야가 3년을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기간 동안 그 가뭄에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 생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그 김건태 원장 같은 경우 그 소경이 되고 그리고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된 이후에 소경이 됐잖아요.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절망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산 것이죠. 저 실로암병원 통해서 개안 수술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죠. 본인은 보지도 못하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최고의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17장에 나오죠. 먼저 이제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 시내가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숨어라. 그리고 그 숨어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라. 지금 가뭄이 이제 시작될 초기의 상황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어디서 물고 왔어요. 까마귀들. 까마귀는 꽤 큽니다. 그죠? 까치보다 훨씬 커요. 이 이제 맹금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도 가져오고, 그 희한한 일이죠. 저녁에도 배고플 때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물고 옵니다. 여러분, 저거 믿으십니까? 저걸 무슨 동화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저렇게 해서 먹이셨는데, 자, 가뭄이 지속되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또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그 바깥에,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 그쪽이죠. 그쪽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 이제 17장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돌아서서 가는 길에, 그리고 그 밀가루로 빵 하나 구워서 나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집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요 가재 2개 갖고 가서 마지막으로 구워서 우리 애하고 나눠 먹고 좀 죽으려고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지금 잔치에 하려고 그 하나 구워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나에게 구워서 하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도 아마 알았는지 그걸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구워가지고 엘리야도 주고 자기 애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통을 열으면 가루가 또 있는 거야. 병에 따르면 기름이 또 나와. 가루가 계속 나.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정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3년을 지내요. 엘리야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아주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실제로 제자들이 막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막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뭘 먹고 살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일이고, 그죠? 직장도 주어지면 또 일하시고, 교회에 주어진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들 책임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년의 가뭄 기간이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간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모르죠. 이제 수년 후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제 그 때인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인가 이제 그래요. 3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합 왕의 이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제 바알 숭배의 세력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백성들에게 와닿는 문제는 가뭄이에요. 이 가뭄 해결해야 돼요. 그것까지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문제가 있고, 거기 가정적으로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그 문제가 있게 된, 문제를 초래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아파서 혹은 일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병상은 하나님의 수도원입니다.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특별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라고 내가 권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라고 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영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진급이 이루어졌다든지 사업에 갑자기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날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깨달으시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을 허락하셔서 축복을 주셨을 때는 이 축복해 주신 물질이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 그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볼 때 맥체인 성경을 할 때 깨달을 수도 있고 개인 기도할 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영적인 원인을 먼저 잘 찾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가뭄의 영적인 원인, 우상숭배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 바알숭배 세력들이 있죠. 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그냥 기우제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인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금 엘리야처럼 막 3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방법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아합 왕을 만났고 처음에 이제 한 것이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죠. 그 시돈 그 공주예요. 아세라 바알을 이제 들여온 지금 현재 왕비입니다. 자,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그 왕비의 직속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결판을 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하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850명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이냐 확실하게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 백성이 대답을 안 하죠. 대답을 하면 뭐 끝날 텐데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이제 고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이 듣는 데서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가락을 떠서 나무 위에 딱 놓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나무 위에 놓겠다. 불을 붙이지 않겠다. 각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각 자기 신들에게 너희들은 바알에게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양쪽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자. 어떠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해.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죠. 바알이 영험할까? 여호와가 영험할까? 백성들은 확신이 없어. 확실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다. 백성들이 그러자고 하는데 뭐 바알 제사장들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난리를 치면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6절에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오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도록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9절에 이같이 정오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오후가 되어서 미친 듯이 막 떠듭니다. 초조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 바알 제사장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거고 기도하면 뭔가 좀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미친 듯이 떠들고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도하는데도 해가 질 때가 다 돼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도 지쳐서 이제 거의 뭐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비켜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서서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하느냐면 이것부터예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부릅니다.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해요. 제단부터 수축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거기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던 제단이 있잖아요. 그 갈멜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하도 하나님께 하나님 찾지를 않으니까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모세의 법도를 따라 다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백성들 함께 했겠죠. 다 불러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딱 놓고 나무를 쌓고 제대로 모세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를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멀어졌을 때 조금 멀어졌으면 그런 일 생기지도 않아요. 많이 멀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멀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지다 보면 막 교회도 못 오는 거죠. 바빠지다 보면 막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희한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 지난주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권홍 헤어 디자이너.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사업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니까. 일 잘 된다고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장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2달 전 그 앞에 작년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진실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또 이래 드린 예배가 또 얼마나 많았을까. 몸만 와서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지 말라고 하신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회복되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막 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37절 길게 하지도 않아. 근데 진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진심을 담아서 짧지만 기도가 꼭 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자 보니까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웁니다. 물을 막 갖다 부었잖아요. 그죠? 나무, 제물 위에 물 부었는데 어떻게 타겠어요?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필요 없어. 다 태워버리고 막 도랑에 물까지 전부 핥아버리고 싹 다 말라버리니까 강력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심판의 불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베스비오스 화산으로 그 무슨 도시죠? 폼페이 도시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필요하면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장면을 보고 전부 충격을 받습니다. 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구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생겨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아, 그렇구나. 오늘 아까 말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다든지, 가루 기름이 몇 년간 없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걸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자, 믿음도 생기면 참 이제 믿음이 생겨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그냥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애들 문제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애들 자라가면서 입학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에도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 생길 때 이제 내 문제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죠. 저도 수없이 많죠.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도대체 해결이 안 될 막막한 상황. 그럴 때 기도하죠. 근데 기적같이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방법은 한이 없구나. 정말 감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하고,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경험하면서 내 문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산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뭐 혼자서 기도 어려우면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해결을 해주세요. 물론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백성들의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바알 숭배 세력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자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도록 합니다.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하게 하시죠. 백성들이 전부 동의하는 가운데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바로 됐어요. 45절에 조금 후에, 물론 그때 사건 후에 며칠 건너뛰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이 걸렸어요.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렇게 해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원인을 먼저 찾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뭔가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믿고 섬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삼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늘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 받으심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정말 이 바른 길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